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 둘째 아들은 유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자신의 몫인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누릴 쾌락 또 자신이 누릴 이 자유를 위해서 이 유산을 사용하겠다. 결국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지요. 둘째는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먼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 그에게 다가온 것은 궁핍이고 굶주림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궁핍과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는가.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종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낫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따끔하게 혼내주고 호통을 치고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훈계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벌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직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유대 사회에는 철저히 공동체 의식 이것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모두를 다 알았습니다. 여자분들은 그 집의 숟가락, 밥그릇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안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아이들이 없죠. 아이를 보면 누구네 집 아이 대번에 다 알죠. 그래서 온 동네가 한 가족처럼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 집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가족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동네처럼 이 유대 사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동네들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에 공개적으로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으로 나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불순종한, 이런 폐륜화, 이런 아들을 둔 집안은 그 집안의 수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정의 수치가 아니라 그 동네의 수치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동네에 저런 녀석이 있어. 한 집안이 아니라 동네의 수치로 생각을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폐륜화적인 행동을 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그런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문 입구에 그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발당하면 그 고발당한 그 자녀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 페르나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냐? 바로 사형이에요.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 페르나적인 그런 행동을 한 아들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요.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 오랜 기다림 속에 초췌한 둘째 아들이 동네 어귀에 어슬렁 들어오고 있어요. 거리가 먼데 남들이 봤을 땐 누군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런 아버지는 그 초췌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맨발로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은 고민하다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얼싸안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는 자비가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자비, 사랑이 풍부합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용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못했지.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니? 너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어? 내가 제정신이니? 한 번도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들어오기만 해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수천 번, 수만 번 이미 마음속에 그 아들을 용서했기에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다른 모든 것 말하지 않아요. 그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한편 다른 장면으로 돌아가는데 맏아들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은 오늘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근심을 준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이 아들, 이런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오늘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집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느 집에서 이런 풍악 소리가 나는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춤추며 잔치를 하는가? 확인해 보았더니 자기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벌일까? 우리 집은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초상집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확인해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페르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 그러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이 페르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이 소식이 이 맏아들에게는 몹시 못마땅한 거죠. 저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동생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또 한편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죠. 한편으로 이 아들은 이런 동생이 이렇게 페르나가 된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했으면,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왜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남겨줘서 이 동생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저렇게 거지가 되어서 저렇게 페르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그 모습은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아버지께 전가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위하는 거죠. 돌아온 둘째 아들도 못마땅하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는 더 미운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맞이하죠.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이겠어요? 너 왜 그래?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이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인데, 그것도 맏아들인데, 내 후계자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 더 나아가서 못난 동생 이 둘째를 품고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후계자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있지 않냐. 그런데 내 동생이 바깥에 나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거 잔치 못 해주냐. 그거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돌아온 이 아들은 너의 동생이야. 내가 품어줘야 될 너의 동생이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없겠니? 바로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스스로 희생양으로 만드는 큰아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비난하기 쉽죠. 정죄하기 쉽죠.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저런 죄를 저질렀을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돌아온 탕자보다 이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맏아들처럼 나는 이 교회를 섬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데 저 인간들은 죄를 평생 짓고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교회 나오고 교회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 아무런 덕도 끼치지 않는 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하나의 통로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이 참된 회개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며 페루나가 된 이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 무너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빠져드는 그 모습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쓴지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근심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도 무너졌고 다윗도 무너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한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도 아신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게,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회개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 그때서야 모른 불안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재산 가지고 내가 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아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가슴, 여기에 참된 평안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 지금까지 힘든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없는 곳에 가면 내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회개할 때,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쾌락은 기쁨이 아니에요. 타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산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만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사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보는 광경이 있어요. 요 사거리 바로 앞에 풍진 슈퍼, 토요일날 오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줄 서 있나? 그랬더니 복권 사느라고. 거기가 복권 1등이 여러 번 당첨된 것이네. 그래가지고 갈 때도 있는데 올 때도 있고, 하여튼 토요일만 되면 제가 거기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줄을 잔뜩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권이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물론 복권 맞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얼마나 복권을 맞겠어요? 그 다음에 그 복권을 맞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다 조사했더니 잘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된 사람. 그 복권 때문에 더 타락하고, 그 복권 때문에 흥청망청하고, 그 복권 때문에 가족들이 다 헤어지고, 친구들 다 헤어지고, 더 비참한 삶을 살 때는 복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더 행복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메마르게 만든다. 아버지 품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고 떠났더니 그게 더 불행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 그래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죄의 유혹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나를 반겨 맞아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것, 스스로 돌이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더라도 너 시간 지났어, 넌 안 돼, 너 같은 놈이 회개한다고 살면 이 세상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가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